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깊은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드린 기도로 추정됩니다. 이 참회의 시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시편 32편은 죄사함을 통해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의 고백은 어떠한 인간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며 죄가 가려질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경험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 내 입을 열지 않고 죄를 숨겼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 할 때 영혼은 말라가고 심지어 육체마저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려 한다면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나를 추격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여호와께 범죄한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야로 다윗을 누르는 하나님의 그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한 다윗은 6절과 7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주님이 그들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8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단순히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죄로 점철된 육신의 생각,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억지로 끌려가는 말이나 노새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육신의 길을 가는 자의 결말은 슬픔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들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육적인 위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과 안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권면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복으로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사한 마음으로 내 입을 가리지 않고 연약한 자신의 존재와 죄를 토설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성도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함으로 죄에게 짓눌린 무겁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기쁨,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